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 나누기 전에 영상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12제자들 중엔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 인물들도 있지만 어떤 행적이 있는지 찾아보기 힘든 제자들도 있습니다. 이번엔 미비하지만 성경과 초대교회 전승을 토대로 4명의 제자를 소개합니다. 두 번째, 도마.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한 사건은 유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내 눈으로 그 못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드레 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도마에게 못자국과 옆구리를 만져보게 하시지요. 도마는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페르시아를 거쳐 인도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던 도마는 이교도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성경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면 높아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처럼 화려한 행적들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이름도 빚도 없이 하나님 나라에 온 인생을 바친 절대 잊혀지지 않을 겸손의 사도들이었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12제자 5번째 도마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의심에서 믿는 자로라는 제목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각 시대마다, 각 세대마다 모양은 다르고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동일하게 하는 고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고민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과연 지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올바르게 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가? 또 한 가지는 나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고민들이 각 세대마다, 각 시대마다 동일하게 하는 고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질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무엇이라 답하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글쎄요. 이렇게 뭔가 명확하고 정확하고 확실했으면 좋겠지만 항상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민할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여정 속에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 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뜻이 맞나? 이렇게 결정하고 가는 것이 주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과연 맞는 건가? 오늘도 예배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 과연 이와 같은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오신 성도님들 계시고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 넓이와 깊이가 계신 성도님도 계실 것이고 그 과정과 그 성장 과정에 계신 성도님도 계실 것인데 과연 이 길이라는 질문 앞에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TV 프로그램 중에 다큐 3일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어느 회사원이 이런 말을 했던 것이 제 머릿속에 아직까지도 기억이 남는 게 있습니다. 그 회사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반듯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뒤를 돌아보면 왜 내가 걸어왔던 길이 그렇게 굽어져 있는지 참 그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었어요. 저는 참 이상하게 그 말에 공감이 참 많이 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항상 바르고 올바른 길과 선택을 한 것 같은데 항상 뒤돌아보면 어떻죠? 왜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왜 이렇게 실수가 많고 왜 이렇게 넘어지는 일들이 많았는지, 과연 오늘 하루는 내가 과연 잘 살아온 것인지, 과연 내일 하루도 내가 과연 잘 살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고민의 연속이 우리의 삶에 항상 자리매김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질문과 이러한 고민 속에 정말 정답이 딱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지만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 앞에 더 고민하고 더 갈등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바로 도마의 마음이 저는 그러지 않았을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주님의 제자로 반듯하게 왔다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 그 굽어져 있다는 생각 속에 좌절과 절망은 하지 않았을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도마의 마음과 좌절과 그 실패감이 얼마나 그에게 위축되고 상실감을 가져다 주었을지, 아마도 우리가 인생의 여정 속에 나의 연약함, 나의 나약함, 때로는 믿어지지 않는 이 불신 때문에 우리의 삶도 믿음도 무너질 때처럼 아마 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삶과 신앙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또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우리 모두를 주님은 어떻게 회복하시고 어떻게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는 의심의 아이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본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의 못자국, 창자국을 보기 전까지는 모르겠다라는 말로 인해서 그는 아마도 의심의 아이콘으로 불려지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사건만을 가지고 도마를 의심의 아이콘으로 불려진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과한 부여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의심의 아이콘으로 불려지는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마가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도마 또는 디두모라고 이렇게 불리었다라고 합니다. 이 아람어와 헬라어로서 도마와 디두모는 쌍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도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어떠한 부르심으로 제자가 되어져 있는지 명확히 성경에서는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에서 나타나는 그는 쌍둥이 형제였을 것이다 라는 특징으로 그가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어떠한 성향의 사람이었는지를 추측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쌍둥이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다투고 경쟁하는,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나이도 똑같고 성장 배경도 똑같은 그 형제와 경쟁하고 다투면서 그 자라나는 성향적인 문제들이 이 쌍둥이에게 있다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예민하기도 하고요, 경쟁심이 강하기도 하고요, 질투가 많기도 하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특징들이 쌍둥이 형제들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도마라는 사람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오늘 요한복음의 세 부분에서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그는 분명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고 세 사건을 통해서 그는 점점 예수님의 제자로 온전히 세워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 예수님께서 도마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도 있고요. 또한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어져 있는 그 도마의 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분명히 인생의 어떠한 반전을 이루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졌고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영상에도 보았지만 도마의 인생의 후반부는 어떠했느냐? 교회사 기록에 보면 도마는 인도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으로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자가 바로 이 도마라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의심의 아이콘인 사람이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 이 내용을 가지고 그가 등장하는 이 요한복음의 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공간복음에서는 도마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서 세 부분에서만 도마가 직접적으로 등장합니다. 이와 같이 몇 가지 제시되는 근거와 자료를 가지고 그가 극적인 반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그의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또한 그가 걸어왔던 여정을 가지고 그를 아마 의심의 아이콘으로 불리워진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의심의 아이콘이었던 도마를 어떻게 사명자로, 어떻게 순교자로 이끌어 가셨는지, 그를 어떻게 정말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는지 한 부분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가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에서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돌에 맞을 만한 일들을 피하셔서 요단 저편으로 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떠나왔던 곳으로부터 한 가지 소식이 들렸습니다. 예수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던 마리아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서 들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장면이 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듣고 곧바로 그 나사로를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틀을 유하시고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자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니 예수님, 방금 전까지만 해도 유대 땅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그리로 다시 가신다고요?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당연한 말이고 제자들로서는 예수님께 충분히 피력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나사로 한 명 때문에 우리가 다 돌에 맞아 죽는 것보단 우리가 가지 않는 것이 제자들의 눈에는 더 현명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와 같이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1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라.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까지는 주님의 의도를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분명한 어떠한 의도가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도마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도마가 어떻게 반응하죠? 16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표면적으로 보면요, 이 도마의 이 고백이 다른 제자들의 반응에 비해서 되게 위대한 고백처럼 보여집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그곳에 맞으면 돌에 맞을 수도 있는데 왜 가시렵니까? 이렇게 반응하지만 오늘의 주인공 이 도마는 아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모습이 마치 군사의 모습과 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스승이 가자 하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하냐? 우리도 그냥 가서 돌에 맞아 죽던 어떻게 죽던 우리에겐 결정권이 없으니 우리도 주와 함께 그곳으로 다시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도마의 반응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인 측면도 있습니다. 이 도마의 반응이 복음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결의에 찬 말이기보다는 빈정되는 말투로 해석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느낌이죠. 그래, 죽여라.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뭐 어찌 되겠어? 그냥 가서 한번 죽어보는 거지. 이렇게 빈정되는 말투로 이 도마가 반응했다라는 것이죠.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고 내 뜻, 내 감정으로 행동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도마의 이와 같은 반응과 말이 결코 도마에게만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는 앞에 있는 저의 문제이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문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아니요, 어찌 보면 지금도 순간순간마다 도마와 같은 이러한 빈정되는 말투로 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늦은 부름을 받고 목회의 길을 가면서 마음속으로 또한 습관적으로 입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뭐 죽기야 하겠어? 뭐 죽으면 어때? 죽으면 하늘나라 가는 거지.
표면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만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느냐? 믿음이 아니라 뭐가 있었느냐? 의심이 있었고요. 감사가 아니라 불평이 있었고요. 긍정이기보다는 부정과 두려움이 제 마음 가운데 더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도마도 이와 같이 마음이 더 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시 베다니로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그래 죽으러 가자. 하지만 예수님은 이와 같은 내용 전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먼저 제시하셨습니다. 11장 4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 일을 통해서 제자 또한 이 도마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안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도마는 그 계획을 보지 못하고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주님은 살리고자 하시는데 도마는 죽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내 안에 도마와 같은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의심과 불평을 버리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겠습니까? 때로는 우리도 믿음이라는 좋은 포장지를 사용해서 불평, 원망, 믿지 못함을 이 포장으로 잘 포장해서 나타낼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순종이 아닌 믿음을 가장한 반쪽짜리 순종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직분자이기 때문에,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우리는 믿음의 좋은 포장지를 사용해서 나를 감추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반드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무엇을 해야 하느냐? 주님을 향해 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부르셨을 때 우리를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로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생명의 자리로 옮기시고 이 생명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도마처럼 죽자, 죽어 이렇게 말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세우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나의 삶의 현장에 이러한 요소와 모습이 보이고 있더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명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와 도마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다른 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나의 의로움과 나의 잘남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에 비춰지고 보여지는 것 같아 민망함과 부끄러움이 있으신지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도마를 사랑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양은 다르고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은혜 주시는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요한복음 14장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부분의 한 부분에 이 도마가 등장을 합니다. 이 두 번째 장면에서 중심이 되는 내용은 바로 길이라는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길이라는 것이 뭔가요?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갈 수 있는 통로나 방법을 우리는 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지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 설교하시는 장면의 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의 목적을 분명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그곳을 향해 가는 길을 제시하시고 안내하고자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마의 대답이 나옵니다. 14장 5절의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말과 도마의 답을 보면 분명한 예수님과 도마의 시각차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에 대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도마는 지금 그 주님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주님, 내가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도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길이라는 단어를 영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실제적인 길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예수님께 단문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지금 주님을 따라가고 있긴 한데 아직 그 길을 찾지 못한 것 같은데 어디를 가신다고요, 주님? 도마가 이와 같은 말을 한 이유를 정확히 또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13장의 내용을 조금 봐야 됩니다. 앞장 13장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특징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조금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베드로에게는 너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지금 도마와의 대화가 이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주님의 부름 앞에 뭔가 절정에 이르러야 하는 과정에 있어야 할 것인데 뭔가 더 채워지고 뭔가 더 명확해지고 뭔가 더 정확해지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주님은 명확하게 정확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가고 있는 제자의 길에 찬물을 끼얹으시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것이다. 베드로 너는 나를 한 번이 아닌 3번을 부인할 것이다. 두렵고 떨리는 말도 안 되는 말씀들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뭔가 다 포기한 듯한 모습과 말씀들을 하시니 이 얼마나 답답한 상황이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도마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할 정도로 뭔가 적극성을 가지고 있는 도마였는데 이 주님의 말에, 주님의 행동에 이 도마의 마음이 조금 흔들렸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하시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만 도마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주님 모르겠어요. 몰라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고 환경과 상황을 탓한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질문과 의문들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맞지요? 주님, 저 지금 도와주고 계신 거 맞지요? 그런데 주님 왜 응답이 없으세요? 왜 주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내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걸까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정말 이게 당신의 최선이십니까? 부끄럽지만 이 말이 제 입술에서 그동안 나왔던 말들입니다. 제가 요즘에 4부 예배가 시작이 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다시는 드럼 앞에 앉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우리까지 와서 제가 드럼을 요즘에 조금 치고 있습니다. 이 드럼을 자꾸 치다 보니까 이 숨겨놨던 옛날의 그 음악적 자아가 막 끌어올라와요. 막 뭔가를 더 하고 싶고 막 욕심이 생기고 조금 더 연습을 좀 한번 해볼까 막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도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옛날 한창 열심히 연습했던데 한 가지 사건이 기억이 났어요. 제가 군대를 전역하고 드럼을 포기했었어야 되는데 미련이 남아서 군대 전역하고 다시 스틱을 부여잡았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에 9시간씩 드럼을 연습했습니다. 아침에 연습실을 가서 밤 9시까지 쉬지 않고 밥도 먹지 않고 드럼을 연습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믿음으로 저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고요. 정말 기도하면서 연습하기 전에 드럼 앞에 무릎을 꿇고 드럼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연습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결과가 어때야 될까요? 지금 세계 최강 슈퍼 드러머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앞에 서 있습니다.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연습을 참 많이 하는데 뭔가 참 잘 되지 않아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 고민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그래도 힘든데 이 힘든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같은 연습실을 사용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이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친구를 보면 참 부러운 점이 많았어요. 저보다 열심히 안 해요. 저는 아침 10시, 11시에 연습실을 도착하는데 얘는 한 3, 4시쯤 와요. 그리고 한두 시간 깔짝깔짝 연습하다 그냥 가요. 그런데요, 실력 차이는 저랑 그 친구의 실력 차이는 이만큼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잡으려고 해도 따라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제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서 그 친구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비법이 뭐냐? 그랬더니 모르겠대요. 그렇게 연습을 안 하는데 그냥 막 손이 움직인대요. 와, 야, 나도 네 그 손을 좀 갖고 싶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목사님 아빠가 있어서 사모님 엄마가 있어서 참 부럽다. 어머님 죄송합니다. 우리 어머님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지요. 네. 참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이어서 나오는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저를 더 절망 가운데 끌고 갔어요.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대요. 자기가 그렇게 별로 기도를 많이 하지 않아도 자기 부모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자기가 이렇게 잘 되는 것 같대요. 그렇게 많이 연습하지 않아도 손이 막 돌아간대요. 나는 하루에 막 9시간, 10시간 해도 돌아갈까 말까 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막 돌아간대요. 그 친구와 대화를 끝내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얼마나 불평하고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죠. 이런 고민들, 이런 갈등들, 단연 저만의 고민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고민과 갈등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던 적 없으신가요? 아, 참 저분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착착착착착 그 앞길들을 열어가 주시는 것 같고, 아, 저분은 그렇게 막 잘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자녀들이 착착착착착 잘 되는 것 같고, 내 애들은 왜 이래? 내 남편은 왜 이래?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가슴 아팠던 적 없으신가요? 제가 그런 가운데 그런 말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이게 당신의 최선입니까? 나의 믿음의 방향과 열심에 당신이 이렇게 하시는 것이 최선입니까? 이 질문을 작년 연말까지 저는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과 매주 토요일 하는 양육 모임 시간에 이 모든 질문에 답을 얻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그날은 성령에 대해서 공부하는 날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죄송하지만 그날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다른 거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오직 이 돛담배 이야기만 기억이 남습니다. 그때 이 돛담배 이야기가 제 마음과 머릿속에 아주 강력하게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돛담배는요, 바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돛담배는 동력으로 가는 배가 아니에요. 돛을 펴지 않으면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내가 원하고자 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지 멋대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우리 자신이 이 돛담배라고 한다면, 혹시 우리가 돛을 피지 않고 또 그 제기능하지 못하는 돛을 단 채 왜 바람이 불지 않지? 나는 왜 동력이 없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지? 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지 않지? 이렇게 말한다면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돛을 펴지 않거나 지금 돛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제 가슴을 아주 강력하게 내리쳤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럽니다. 내 배는 다 준비되어져 있고 나는 갈 마음도 다 준비되어져 있는데 바람이 없는 것 같고 바람이 불지 않는 것 같습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하지만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운행하고 계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돛이 비상적이거나 돛이 너무 작아서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돛을 필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항상 길의 방향과 방법을 묻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길은 정해져 있다. 길은 항상 똑같다. 그 답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가 돛을 피지 않은 채 고장난 돛을 갖고 있는 채 왜 바람이 불지 않지? 왜 내 배는 잘 가지 못하지? 왜 내 배는 자꾸 엉뚱한 곳으로 가지? 이렇게 혹시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적용입니다. 상황이나 환경을 탓하거나 지금 내가 가는 길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지 않기로 작정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길과 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느냐? 오직 길이시오, 진리요, 생명 되시는 누가 필요하다고요?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힘이 되고 가장 큰 능력이 되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참 힘과 능력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길과 방향과 방법 때문에 고민되고 갈등되실 때 항상 이 돛담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지금도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불고 있다고요. 바람이 안 불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고요. 내일도 동일하게 그 바람은 불 것이고요. 우리가 어디에 있던 쓰러져 있던 낭망하던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던 그 바람은 항상 동일하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불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마가 등장하는 부분은 오늘 본문이 되는 요한복음 20장,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피하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면요, 평강을 선포하시고요, 내가 너희들을 다시 보낸다 말씀하시고요, 또한 그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시면서 성령을 허락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20장 2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2제자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오실 거면 제자들이 다 있을 때 오셔야지 왜 내가 없을 때 오셔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냥 다 있었을 때 오셨으면 참 좋았을 것을 왜 내가 없었을 때 오셔서 사람 마음을 이렇게 힘들고 갈등하게 하시는지. 다른 제자가 도마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도 허락해 주셨어. 나 은혜 받았어. 어떻게. 이 말을 들은 도마의 마음이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만약 이 도마와 같은 입장이라고 했다면 과연 어떠했을까요? 겉으로는 야, 너 참 좋겠다. 야, 너 부모님이 기도해 주셔서 손이 자동으로 돌아가서 참 좋겠다. 나는 해도 안 돌아가는데 야, 너는 참 좋겠다. 겉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나는요. 왜 나에게는 말씀 안 해주세요? 왜 나에게는 보여주지 않으세요? 왜 나에게는 그러한 능력을 주지 않으세요? 도마는 이보다 더 솔직하게 본인의 마음을 겉으로 표현합니다.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적으로 도마가 의심의 아이콘이 되는 순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그것을 자기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을 해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도마의 진짜 마음은 이겁니다. 너가 경험한 하나님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보아야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말이에요. 너의 부모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의 손이 자동적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 부모님이 기도를 안 하시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셔서 나의 손도 좀 돌아가면 좋겠어. 그걸 바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나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경험과 이야기가 내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직접 목격하고 만나야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어떠한 위대한 논증이나 멋있는 말이나 감동적인 말이 도마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이 보았던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에 찔려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흔적이 지금 나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너의 십자가, 너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목격한 주님을 내가 만나야, 내가 진짜 그 예수님을 만나야 내가 그 주님을 믿을 수 있겠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도마는 의심으로 말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는 묵묵히 그 길을 걸어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부름의 현장이나 그 과정이 상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진 않지만 앞에 두 사건과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는 분명하게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보고자 하는, 만나고자 하는, 경험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 도마에게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마의 바램대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여드렛 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믿음이 없고 의심의 아이콘이었던 도마에게 혼을 내시거나 꾸짖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요구대로 그 도마에게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십니다. 자, 봐라. 네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도마에게 또한 우리 모두에게 너무 은혜가 되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길로 고민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지 흔들흔들거리는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주님이 없는 자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어떻게 하라고요? 믿음이 있는 자가 되고, 믿음이 있는 자처럼 행하고 하나님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라라고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또한 성경에 있어서 최고의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의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으십니까? 의심하는 자로 불리던 도마가 한 고백이기에 더욱 귀한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목격한 총체적인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 도마의 고백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주님을 향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겠습니까? 나의 의심이 믿음이 되기 위한 나의 결단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그를 더 이상 스승, 선생님이 아닌 하나님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른 사람이 만난 주님의 경험과 간증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속에 거하시고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한 나의 경험과 체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되어야 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우리의 삶을 전체를 내어놓고 고백하여야 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저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 아닌 바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습관이나 포장에 의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깊이 만난 믿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간절함과 그 절박함으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고백했던 것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당신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떠한 이유나 조건이 있어서가 아닌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여나 의심과 믿지 못하는 믿음으로 인하여 갈등하고 고민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의심하고 갈등하던 도마를 찾아오신 주님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의심을 넘어 온전한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은혜가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우실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주어지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나의 의심과 불안도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우리 모두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불어오는 바람을 통해 우리의 배를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7절에서 2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손에 만져지진 않지만 지금 우리 모두가 처한 상황이 답이 보이지 않고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를 통한 의심과 불안의 믿음과 확신과 소망으로 변화되어지는 은혜, 지금도 불안하여서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은 끝까지 바람을 불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게 하시는 은혜, 이 은혜가 이 밤 남은 한 주간에도 저와 우리 모두의 삶에 차고도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